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한 이른바 자유민이라고 불려졌던 6장 9절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지만 스데반의 변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였죠.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즉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즉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오늘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들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거짓 증인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의 내용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말을 했는가? 아니면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을 포함한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또는 율법을 어기거나 그 율법에 해가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과의 변론을 넘어서 설교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이냐 진실이냐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때로는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비밀한 것을 포함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대제사장은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를 물을 때 스데반은 그 사실을 말하는 속에서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또는 그 땅을 주지도 않으면서 후손들에게는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거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은 약속의 말씀으로만 오는 거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의 진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셉과 관련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존재예요.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것도 더군다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이미 그의 형제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고 더군다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진 것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됐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은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쌓아놓을 만큼의 기회는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팔려가서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온 식구가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또 약속대로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야곱의 자녀들, 그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종노릇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은 가나안이 흉년의 땅이 됐지만 그의 후손들이 차지해서 누리게 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 거기에서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건적으로 어느 정도 끊어서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워낙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구원의 출발선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스데반을 정죄하기를 원하고 또는 거짓으로 선동해서 정죄하는 그들도 같은 동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형들이여라고 표현하는 속에서,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다 걸고 온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니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 또는 택함받은 자 혹은 선민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 이름 하나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실은 그릇된 말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거 하나로 벌써 일단 정죄하고자 하던 태도에서 약간 멈칫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기서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한 어떤 판단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재판 과정에 그냥 판사와 법적으로 법을 전공한 그들만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심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배심원들은 민간인 배심원인 거예요. 근데 그 배심원들이 다수가 이제 포진해서 보는데 최근에 제가 얼핏 접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흑인을 이렇게 총도 소지하지 않았는데 아주 가혹하게 때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LA 폭등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위험을 당했던 그리고 막 불을 지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조명된 내용이 TV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백인 경찰들이 과하게 그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자면 범죄자.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범죄자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 그런데 이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처음에 재판을 받다가 다른 데로 옮겨갔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로 옮겨간 데서는 흑인이 배심원으로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피해자는 흑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 한 명만 약간의 좀 과하게 제압을 했다라고 하는 죄명이 붙었을 뿐이지 나머지 경찰들은 다 무죄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흑인들이 다 배심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러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잘못을 떠나서 어쩌면 이미 마음이 흑인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배심원들이 백인이다 보니까 백인 경찰의 잘못이 결국 잘못으로 드러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정당한 걸로 나타나고 조금 과했던 어떤 한 사람만, 제가 뭐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이름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스데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상 고소당한 거예요. 고소당한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물을 때 지금 스데반을 동정할 만한, 동조할 만한 세력이 실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스데반이 표현하는 것, 여러분 두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하는 여기로부터의 시작은 벌써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족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대제사장이 물은 거지만 스데반이 충분히 자신을 변론해 나가는데 이것은 자신의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데까지 나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알다시피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곤 있습니다만 스데반은 그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라고 말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던 곳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 택함을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충동시켜서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이 좁게는 성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니까. 넓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인 거죠. 이 땅을 의미하는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거죠.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 나중에 요셉을 들어서 표현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지 하나님이 거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 그것은 결코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본다면 거룩한 땅은 지금 어디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된 그곳 아브라함으로 제한하면 그 거룩한 땅은 분명히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으로 보면 거룩한 땅은 어디였냐? 애굽이 됐던 거죠.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있는 그곳에 혹은 요셉이 있는 그 감옥살이하고 있던 그곳에 아니면 그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일 뿐이지만 애굽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요셉이 있는 땅이 진정한 거룩한 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릇되이 혹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어디로요?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의로우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간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포로로 안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죄인이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생각되는 그 포로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전들 왜 좀 더 부유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자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났다, 부유하다, 아니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그릇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너 부유하니까,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금수저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아니에요. 그런데 금수저라는 사람들은 흙수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비록 오히려 내가 손을 펴서 내가 도움을 줄지라도 그것도 제한된 일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왜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양의 무리는 했다인데 정작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했느냐는 거죠.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니, 언제 당신이 아팠고 언제 굶주렸고 언제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벌써 갔을 것이고, 실제로 왕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왕에게 가서 아부하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은 왕의 관심의 대상인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처하는 그 판가름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판가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행위적인 면에서의 어느 쪽에 서야 될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 의해서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고 또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표현될 뿐이지 지금 그에게 가나안 땅은 보여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당장 땅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도 나에게 약속으로 줬지만 후손조차 없는 나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고 도무지 될 수 없다고 보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씨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후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 그 길이 열려졌던 것, 이것을 들어서 스데반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지 않고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씨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왔고 아브라함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여기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요셉과 관계된 부분에서 요셉은 지금 팔렸습니다. 팔렸기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이방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팔려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죽어갈 야곱과 즉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가정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지금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린 요셉,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팔려서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이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의도적으로라도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였어요. 뭐 억지로 아무거나 갖다 대고 여기서 예수 저기서 이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쯤에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 같은 경우 애굽에 팔린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단순히 앞에서 처음 말한 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진실, 이 요셉과 관련한 사건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요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양식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 가나안 땅에 사실은 양식이 풍족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땅은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애굽도 흉년 넣은 건 맞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를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어느 곳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느냐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 풍년이 드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흉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 팔렸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요셉에는 뭐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종로로하고 이 노예 생활하는 거 다 형들 때문이다.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형들보다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난데 형들이 나를 팔다니 분노하고 억울하고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게 어쩌면 요셉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정서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쩌면 야비하리만큼, 야, 아버지가 죽더라도 형제인 우리를 잘 대해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해칠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팔린 것, 노예가 된 것, 또 나중에는 총리가 된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 하나로 왔었던 까닭에,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요셉은 분명히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된 거죠. 환난에서 가족들을 건져낸 겁니다. 복수와 분노가 아니라 구원으로 마음을 바꿨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는 원수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때에 그 흉년마저도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으로 요셉은 바라보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사건까지의 내용,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조상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죽음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사실 속에서 숨겨놓고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그건 뭐 단 하나예요. 모든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서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고, 때로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끝자락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중심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대로 우리에게 빛을 발해 주시고 기쁨을 발해 주옵소서. 주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